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중국 송나라에 법문공이라고 하는 청년이 살았어요. 그가 한 스승을 찾아가서 자기가 이 나라의 재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미래를 예측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그 스승이 법문공의 얼굴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재상이 될 수 없네. 그러자 이 법문공이 바로 스승에게 질문을 하죠. 그렇다면 스승님, 제가 재상이 될 수 없다면 제가 사람 병을 고치는 의원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의원이라 하면은 천한 직업이었다 그래요. 요즘과 달리 인기 없는 천한 직업이었다. 그러자 스승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질문하는 거죠. 아니, 이 나라의 재상이 되기를 원하던 사람이 어떻게 천한 직업인 의원이 되려고 하는가? 그러자 법문공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재상이 되어서 그저 파탄에 빠진 이 땅의 백성들을 건지기를 원했지만은 재상이 될 수 없다 하시니 의원이 되어서 육신의 질병에 빠진 이들을 제가 돕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스승이 말을 합니다. 너의 얼굴이나 몸으로는 도저히 재상이 될 수 없지만은 너의 마음을 보니 재상이 되고도 남겠구나. 충분히 되겠어. 이렇게 격려해 주었어요. 스승의 그 말에 용기를 얻은 법문공이 열심히 학문에 정진하여서 결국 명재상이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스승은 이 법문공의 마음의 착함을 보았어요. 그 마음의 진실함을 보았어요. 그리고 감동받아서 격려하고 칭찬을 해 주었던 것이죠. 진실한 법문공은 스승의 격려의 힘을 얻어서 명재상이 되었다. 분명한 것은 이 법문공은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의 선배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의 이름은 나다나엘입니다. 진실한 사람 나다나엘. 물론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서에는 그의 이름이 바돌로메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은 사람이에요. 바돌로메나 나다나엘이나 같은 사람.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을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극찬을 받기를 욕심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이런 평가를 받기를 욕심을 내야 됩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주님은 나다나엘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평가해 주신 것이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동시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속에 위선과 간사함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다나엘은 몸이, 이 육신이 이스라엘 사람임에 분명하지요.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육신이 이스라엘이요 동시에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만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사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참된 유대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동시에 그 속에 위선과 간사함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진실한 사람. 영적으로나 그의 마음 씀씀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면에서 참으로 극찬을 받는 그런 나다나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욕심내야 됩니다. 참 이스라엘이요 진실한 사람이다. 얼마나 우리가 욕심내야 될 그러한 평가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해 주실 정도로 우리가 성숙해져야 되겠는데 말이죠. 아무튼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은 그에게서 진실을 보았어요. 진실.
그리고 기뻐하시면서 진실한 자가 누릴 은총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실한 자가 누리는 은총. 진실한 자가 누리는 은총.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은 나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가면을 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의 이런저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가면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까지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서까지 나의 진정한 모습을 감추려 한다면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병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 자신의 병든 마음과 상처를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그럴 때에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우리는 이래저래 병든 자들 아닙니까?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내가 이래저래 상처투성이들 아닙니까? 마치 아둘람 동굴에 모인 400명의 그 다윗을 따르던 용사들처럼 말이에요. 상처투성이들이.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렇다면 이것을 감추고 이것을 싸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병든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드러낼 때에 내가 치유받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나의 문제의 해결함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꾸 나 자신을 포장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물론이요 하나님 앞에서까지 내가 자꾸 감추는데 급급하다면 나의 상처, 나의 고통, 나의 이 문제들은 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그대로, 병든 모습 그대로, 상처받은 영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을 때에 나의 상처, 나의 고통, 나의 문제 해결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로운 척하고 건강한 척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포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죄인의 모습 그대로, 병든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이러한 질병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보혈의 능력으로 이것을 씻어주세요. 저를 회복시켜주세요. 저를 치료해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럴 때에 용서의 은혜, 치료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진실할 때, 진실되게 고백할 때,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회복과 치유와 세임을 얻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214장을 보시면은 214장 한번 보실까요? 찬송가를 보시죠. 214장. 앞에 화면 아무리 보셔도 오늘 안 떠요. 214장. 찬송가를 보시면은 오늘 아주 그 PPT가 특별한 날이라 214장을 보시면은 나 주의 도움 받고자, 그죠?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한번 1절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이래 가지고 와라, 저래 가지고 와라, 이렇게 갖춰서 와라, 저렇게 갖춰서 와라. 그렇게 했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내 모습 이대로, 상처받은 나의 모습 그대로, 병든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고 새로워지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나다나엘과 같이 점점 더 강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이 능력입니다. 주님 앞에서 진실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진실하게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의 모든 모습을 알고 계셨어요. 나다나엘의 고민, 나다나엘의 아픔, 나다나엘의 상처, 나다나엘의 수많은 생각들, 우리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한 주님 앞에 감출 겁니까? 포장할 것입니까? 나의 고민, 나의 아픔, 수많은 나의 생각들 이미 다 꿰뚫어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가야지요.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진실되게 나가야지요.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자세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시편 139편이 그러해요. 우리 시편 139편을 한번 다 펴보세요. 시편 139편. 시편 139편을 보시면은 다윗이 경험한 바를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자세히 알고 계시던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자세히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던지 내가 적나라하게 체험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보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던지,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지 분명하게 깨달아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토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실한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는 사실이에요. 진실한 사람에게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는 은총이 있다. 진실한 사람에게는 하늘이 열리는 은총,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는 은총.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리는 은총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0절 읽어보죠. 50절, 51절. 50절, 5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진실한 사람에게 하늘이 열리는 은총을 주시는 것이죠.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하늘이 닫혀있는 인생은 불행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통과 절망의 환경에 쌓여 있다 할지라도 하늘이 열려있는 인생이라면 잘 됩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곳 또 볼까요?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한 번 더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즉 사면 초가의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 왜요?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하늘이 열리는 은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방으로 그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주시기 때문에 염려할 일 없다는 거예요. 우리 크게 따라합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 하루아침에 멸절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늘문이 열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 것을 봅니다. 진실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 히스기야, 진실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 히스기야, 그에게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이러한 은혜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보다는 이 땅의 것들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하늘문이 내 인생에 닫혀 있다면 불행합니다. 그러나 남들 가진 건 내게 없다 하더라도, 내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하늘만 열려 있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니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하나님, 하늘은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늘 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우리 주님이 보셨어요. 주님은 나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언제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 앞에서 내가 감출 겁니까? 포장할 것입니까? 가면을 쓸 것입니까? 내 모습 이대로 그저 주님 앞에 나의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이지. 진실하게 말해요. 그리고 하늘문을 여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집중하고 은혜를 갈망하며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너의 진실함을 내가 아노라. 바로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이다.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은총,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 이 하늘이 열리는 은총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을 늘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늘이 열리는 은총.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늘이 열리는 은총을 주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알려주세요. 하늘의 은총을 주십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를 이렇게 참 이스라엘 사람, 진실한 사람, 그에게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참 이스라엘, 먼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이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이러한 견고한 오직 예수 신앙을 가져야 돼요. 동시에 속에 간사함이 없는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허물과 죄와 병든 모습, 상처받은 이러한 모습으로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는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나다나엘은 이렇게 소개가 될 때 항상 그 빌립이라고 하는 다른 제자와 함께 소개가 되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은 빌립과 바돌로메, 마가복음 3장 18절은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
누가복음 6장 14절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 제가 지금 세 곳을 말씀드렸는데 반복되는 게 뭐예요? 빌립과 바돌로메. 바돌로메는 곧 나다나엘이죠. 계속 그냥 떨어지고 어디 또 한 데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꼭 빌립과 바돌로메. 빌립과 바돌로메. 빌립과 바돌로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이 빌립과 바돌로메는 절친이었을 거예요. 정말 믿음 안에서 좋은 친구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진실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동업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좋은 친구는 될 수 없습니다. 진실할 때에 진정한 친구를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성취했을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친구 말이에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격려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줄 그 친구 말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 나를 붙잡아주고 일깨워주고 따끔하게 일침을 놔주는 그 좋은 친구 말이에요. 이런 좋은 친구를 얻기를 원한다면 내가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으로 대한다면, 위선적인 자세로 대한다면 절대로 이러한 친구는 내 인생에 없습니다. 진실해야 진실한 친구를 얻어요. 진실해야 좋은 친구를 얻어요. 진실해야 빌립같이 좋은 친구를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독일이 낳은 유명한 화가 가운데 알베르트 뒤러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는데,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기도하는 손만 그려져 있는 거 있죠? 기도하는 손. 그 그림에는 아주 귀중한 그 친구의 사랑, 그 우정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뒤러라고 하는 친구는, 뒤러라고 하는 이러한 그 청년이 말이죠, 자신의 친구 한스라고 하는 친구와 굉장히 가깝게 지냈어요. 뒤러와 한스. 이 뒤러와 한스가 아주 친한 친구인데 더욱더 친할 수 있었던 것은 둘 다 그림을 참 잘 그렸어요. 그리고 화가 지망생들이 드디어 이제 꿈을 품고 말이죠, 큰 도시로 나가는 거예요. 뒤러와 한스, 이 두 친구가 큰 도시로 나갑니다. 그림 공부하려고, 화가 되려고. 그런데 가보니까 이 도시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둘 다 가난하니까 돈을 벌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겠어요. 어느 날 한스라고 하는 친구가 이 뒤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러야,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둘 다 공부 못할 것 같아. 그러니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너의 학비를 댈게. 뒤러, 네가 먼저 공부해. 그래갖고 네가 훌륭한 화가가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네가 나를 또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잖아. 서로 옥신각신 하다가 뒤러가 먼저 미술 공부를, 그림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한스는 열심히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받은 돈을 뒤러 공부하도록 그것을 자꾸 돈을 붙여주고 밀어주었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는 중에 이 뒤러는 점점 실력이 탁월하여지면서 독일에서 알아주는 아주 훌륭한 화가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뒤러가 드디어 이제 친구 한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스에게로 달려가죠. 한스가 일하는 그 식당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식당의 문을 슬며시 여는 그런 과정에서 그 저녁에 일을 마치고 그 식탁에 팔꿈치로 딱 개고 기도하고 있는 그 친구 한스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한스의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자세히 듣고 있던 뒤로는 감동을 받죠. 한스의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뒤로가 먼저 공부하도록 저는 이 식당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붙여주고 그 친구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런 중에 뒤로가 이렇게 훌륭한 화가가 되게 된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그만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손이 굳어져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친구 디러가 이렇게 훌륭한 화가가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한스의 기도 내용이 디러의 귀에 흘러 들어왔어요. 디러가 감동을 받죠. 자신의 친구 한스, 자신을 이렇게 훌륭한 화가가 되도록 기도하고 밀어준 친구 한스, 그 기도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는 중에 그 친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손이 딱 모아진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 친구 한스의 기도하는 손을 보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기도하는 손, 기도하는 손이에요. 기도하는 손. 여러분, 두 친구를 바라보며 느낄 수 있는 것은 진실. 진실로 친구를 사랑했어요. 진실로 친구를 위해 기도했어요. 진실로 친구를 위해서 희생했어요. 그랬더니 진실로 두 사람이 함께 승리했어요. 믿음의 선배 나다나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실의 소중함을 일깨워 줍니다. 진실하게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진실하면 많은 것을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진실하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으로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바보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하세요. 그 속에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람 나다나엘과 같이 서세요. 그럴 때에 세상 것들 손해볼지 몰라도 내 삶에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친구를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말이죠, 내 삶은 날마다 치료되고 회복시켜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니 말입니다. 진실이 능력이죠. 진실이 축복이죠. 진실이 은총이죠. 우리는 진실을 갈망하며 진실한 사람으로 서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의 나다나엘로 살기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선배 나다나엘을 통하여서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게 하시고 진실이 능력임을 깨닫게 하시고 진실한 사람이 누리는 은총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방식은 진실하면 손해보고 진실하면은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우리가 진실을 갈망하고 진실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인생, 좋은 진실한 믿음의 친구를 얻는 인생,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회복되고 치료되고 새힘을 얻고 온전하여지는 그러한 축복의 인생,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진실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